참 따라합시다. 나만의 치유. 오늘 말씀은 2800년 전, 한 300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 굉장히 위세를 떨고 군사 강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주인공이었죠. 여기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돼요.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돼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나아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아람을 구원했다.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구원했다. 뭐 그 이상의 무슨 프로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에게 제일 신임받는 신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는 큰 용사나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 두꺼운 갑옷과 번쩍이는 투구 아래 보게 되면 고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몸의 어느 부분이 썩어가지고 뚝뚝 떨어지면서 흉측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절대 맞설 수 없는 엄청난 장수이고 용사인데, 그러나 그는 나병이라는 그 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의 신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름이 나만이냐? 나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만. 나만의 고통이 있다. 나만의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비밀이 있다. 야, 저렇게 별 많이 단 장군이면 얼마나 좋겠냐. 저렇게 임금님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부자면은 뭐 부러울 것이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군복 한 벌만 벗겨보면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짓물음과 고름덩어리,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만의 비밀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미 자매 신방을 갔는데 이게 벌써 병원에 몇 달째인데 이번에는 재활이 별로 잘 되지가 않아요. 너무 더뎌요. 그래서 이제 재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줘야 겨우 난간 잡고 서 있는데, 이것도 한쪽이 마비가 이렇게 아직까지 안 풀리다 보니까 서서도 자꾸 기울어지고, 침대에 앉아갖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기울어지고,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미자매가 그렇게 또 꿋꿋하고 아주 명랑하잖아요. 밝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자꾸 울어요.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저 위에서 교회가 그만 기도해도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는데도 안 나으니까 죄송해서 나만 그렇게 기도받는 게 미안해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울면서 그러는데 기도 선미가 그만하란다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럽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우리 나아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찬양대 서서 찬양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미자매 뿐이겠어요? 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나만의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가족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만이 고스란히 겪어야 될 그것은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만의 이 치유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작은, 이스라엘이 그때 약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 지킬 힘이 없어갖고 그 소녀가 잡혀가갖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녀는 나만의 집에 안주인, 아내의 여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몸종이 된 거죠. 근데 걔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자기 눈에 봐도 너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나이다.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오면 가족도 떠나고 이 나라 때문에 어쩌면 그 장군 때문에 신세가 지금 그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 마음속에 우리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집안에 아마도 그 안주인이 참 아이를 그래도 잘 대해주고 뭔가 이 아이가 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가족이 된 그러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그 신세에도 자기 주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참 잘한 건 뭐예요? 애가 엘리사 선생님 앞에 우리 주인이 한번 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3000년 전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계집애가 이 종년 주제에 뭘 한다고 니까지 있게 이럴 거 아닙니까 보통. 그 군대 장관이 어떤 사람인데 뭐 한 집에 사니까 우습게 보여 뭐 그러고 몰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그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 거겠죠. 그리고 자기 왕에게까지, 아람 왕에게까지 그 말을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글을 써줄게, 추천서를 써줄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게 은이 340kg고 금이 70kg예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딱 가서 아람 왕의 편지를 내놓으니까 그 여호람 왕의 반응이 어때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컴퓨터 고쳐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호람 왕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이냐? 나보고 나병을, 우리 보고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야 이거는 뭐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 한번 해보자 하는, 그렇게 그거밖에 더 됐냐면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왕은 무척 당황합니다. 두려움 휩싸이죠. 강한 나라인데 군대 장관을 고쳐달라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냥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9절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말과 병거와 예물과 큰 행차가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아주 막 걸출한, 지금 뭐 그 시골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행렬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나아만이 생각지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거죠.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10절 읽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나만이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고 뽀얘지죠. 뭐 때문에? 오늘 제일 큰 교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지금 나만은요, 이게 보면 본문에 보면 큰 용사, 큰 나라, 큰 예물, 그리고 나만은 엄청난 환영과 대접을 받을 걸 기대하고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세레모니를 통해서 자기가 고침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나만이 고쳐지기까지 과정은 전부 다 작은 거예요.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자그마한 엘리사의 집으로, 그 촌동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큰 선지자가 아니라 작은 사환이 나와갖고 심부름꾼이 말을 툭 던져주는 거죠. 대단한 세레머니 없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랍니다. 7번.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아만이 회복되고 난 뒤에 뭐라고 묘사합니까? 14절의 끝에 보게 되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뭐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큰 용사도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고침받고 나니까 어린애처럼 다시 변해버렸다. 여러분, 회복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찾아옵니다. 작다고 가벼이 알고 우습게 알고 경히 여기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새 한탕 대박주의,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내가 한번 잡기만 하면 막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이스라엘의 3년 반의 엄청난 가뭄 속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는데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7번까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심부름꾼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봐봐요, 제 손은 좀 큰데 사람의 손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장대비 같은 가뭄으로 장대비 같은 장대비가 3년 반의 가뭄을 다 해소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어리고 작은 소녀의 입술로부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상적인 만남 허구한 날 주어지는 그 일상의 루틴과 당연하고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앉은 사람이라.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 상을 잃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만 곁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잘 둬야 되고 측근을 잘 둬야 됩니다. 저도 보기 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25년째 함께하는 아내가 있고 또 때를 따라 동역하는 좋은 부목사님들과 우리 좋은 전도사님들 그리고 늘 힘을 실어주는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양평동 좋은 성도님들 교회를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 잘못된 것을 막 부추기지 않고 그것을 정직한 말로 붙잡아주고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 정말로 큰 복이에요. 불량배들 봐요.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 맛에 그냥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나만이 저지를 법한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오늘 11절 보세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이 직물나고 고름나는 상처에 그가 친히 손을 안수하고 흔들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 대접해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몰라 감히 나한테 이런 대접을 아마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그러고 아마 확 돌아서려고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신하들이요 막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로 존경하는가 봐요.
그 신하들이 만약에요 똑같이 내가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확 저 집 뒤집어 버릴까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성한답시고. 이거는 감히 우리 장군님한테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인이 막 격정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런 주인들 잘못 건드리면 자기한테 불똥 튀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종 주제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 아주 존경하는 부하가 종들이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보니까 여종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참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 아니 더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안 할 겁니까? 아니 근데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 나만의 고정관념은 달랐던 거죠. 워낙에 병이 깊고 중하고 먼 약을 안 써보고 안 가본 데가 있었겠어요? 좋다는 거 안 해본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려면 엄청나고 복잡하고 뭔가 엄청난 세레머니가 있어야 될 거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교만한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 겸손해서 그래요. 그냥 팬티 하나 입고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들어가면 되지. 겸손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보다 쉬운 일이 없는 거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안 그래요. 불로 지져서 태우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가 진짜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10억 주면 구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100억 주면 구원 팝니다. 그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말을 중세 시대 때는 그러고 면죄부 팔았다니까요. 샀다니까요. 그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천국 간다는데. 지금 내가 우리 애 10억 주면 지옥 안 떨어진다는데 100억 주면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간다는데 안 살 거예요? 당연히 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은 얼마예요? 구원. 아니 그런 농담을 지금 여러분 나도 생각하지 못했더니 구원은 공짜예요. 값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 딱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죄로부터, 이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방법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은 임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걸 믿고 순종해서 또 어린아이의 살같이 뽀얘진 하얘진 순결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으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될 거다.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쉽죠? 근데도 교만하고 강팍하여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라 하면 보면 되는 것이고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보는 것이고 겸손하면 믿는 것이고 겸손하면 영접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눈물스러운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려도 최소한 천국 가요. 할렐루야. 최소한 구원받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영원히 감사할 제목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아파도 괜찮아요. 좀 지나면 다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보고 있죠? 한 50년, 60년 지나면 이제 저랑 같이 천국에서 다 이러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왜요? 천국에서는 다른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예. 저도 가면, 거기 가면 목사 아니에요. 저도 가면. 그리고 그 은혜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쌓여지는 은혜. 한 번 더요. 쌓여지는 은혜입니다. 그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7번 씻었는데 한 번 씻을 때마다 7분의 1씩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때 끝까지 순종하고 7번을 씻었더니 몸이 갑자기 하얗게 어린아이처럼 고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만큼 왔는데 기도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아직도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병을 향한, 내 삶을 향한 그러한 성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의 3번째 목욕이 의미가 없었고 6번째 목욕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그게 쌓여지고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쌓여졌을 때, 이르렀을 때, 그 조각들이 모여졌을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한 사람 초청하는 날인데 어때요?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어떻게 데려올 사람 마음에 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내 한 사람 데려올 거다. 딱 다 정해서 다 준비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제가 마음이 두근거려서 못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크게 보니까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라고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도 분량이 있잖아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턱걸이로 겨우 마지막에 믿고 천국 가는, 낙원 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도 등급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은 마이너스 8등급까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고 악질적인 불신 믿음은 뭐예요? 이거는 적대하고 핍박하는 믿음이죠. 옛날에 사울처럼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참멸하고 아주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라 그러면 막 피를 토하고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막 안에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막 번호키 바꿔버리고 밖에 쫓아내버리고 막 그냥 아주 매로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그냥 아주 막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빛과 소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도끼가 빠지고 분노와 살기가 빠지면서 어느 순간 반대는 안 한다. 니만 믿어라. 나 교회 가자 말 하면 죽인다 막 이런. 지금 이게 많이 녹아진 거지요. 그래갖고 더 마음이 더 말랑말랑 이렇게 데워지면 무슨 말 합니까? 아, 이거 밤인데 내가 교회에다 태워놔 줄게. 그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담배 피고 기다려. 이거 아주 이게 한 마이너스 1단계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추운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 온다는데 얼굴만 볼까? 그러고 마당 딱 밟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0단계를 지나서 1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띵동 하면서 교회 문턱을 밟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접견해 보면요.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 와봤는데요. 안내위원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거. 어떤 사람은 한 조각씩 한 거죠.
또 어떤 중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중등부에 갔더니 고등부에 갔더니 선생님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갖고 그 남자애가 선생님의 화장술에 반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큰 한 조각을 한 거죠. 예배드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것도 설교가 한두 조각을 보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선배 직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두세 조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여지고 조각이 모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가 구원받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어느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선미자매의 흘리는 눈물도 말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쌓여지고 계수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쌓여지고 쌓여지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쌓여지는 것이고 순종도 쌓여지는 것이고 은혜도 쌓여지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도 쌓여지는 것입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설마 기도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죽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니까.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찬양인데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 쌓이고 쌓이니까 몸과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도 쌓여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시면 좋을 텐데 그 지나가는 몸종의 얘기를 장군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확 붙잡은 거예요. 친구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여러분, 안 듣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선택이지만 말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 여자애가 그 말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그 집안에 그 나만에게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녀밖에 없는데 그 소녀가 끝까지 입을 꾹 먹고 아무 말 안 했으면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어느 날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이 초청장 어디 갔어요? 초청장 집에 깊이 보관하고 보물처럼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오늘 DT 밖에 또 해놨어요. 많이 또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선택이고 소녀가 우리 선지자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랬겠어요? 선생님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은 좋겠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옆에 종들이 내 아버지요. 아니 더 큰 일 하라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가서 씻으라는데 같이 화 안 내고 같이 꼬장 안 부리고 아니 씻으라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빨가벗고 같이 씻을 테니까 한번 같이 씻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씻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나만이 씻어볼까? 그러고 들어가서 나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이 그 몸에 강에다가 몸을 담글 때 즐겁게 담궜겠어요? 신나게 담궜겠어요?
이거 3번이다, 5번이다. 안 낚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한번 그냥 안 낚기만 하면 그냥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 말을 안 믿으시는 느낌인데. 그러고 났더니 진물 날고 곰고 얼기설기 터진 몸이요. 온데가 없이 그냥 어린아이 시절처럼 막 부들부들하고 뽀얗게 변해가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와!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7번째 올라올 때 와, 7번째다. 갑자기 올라오는데 이 얼굴부터 벌써 머리부터 귀부터 그냥 문득이 아니라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올라오는 것마다 뭔가 갑자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도 즐겁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사정하니까 한 번만 가줄게. 여러분, 돈 주고라도 데려와요. 내가 전에 보니까 다른 교회는 사람 사서도 데려오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기사 양반, 그 1시간 다니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래요. 네, 5만 원 줄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래갖고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즐겁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왔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를 꽉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로 그때고, 그렇게 왔더니 영성의 축복을 받고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곁에 종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걸 듣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나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전도부에서 어제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전도지 다 이것만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사탕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뒤에 요거 있나? 밑에? 오늘 오후에 전도하려고 이거 했는데 이래가지고 사탕 주는 척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이 임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모르도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큰 상은 한 영혼 전도한 상입니다. 천국 갔는데 남들은 엄청난 상 받는데 나는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50년을 믿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 가족, 내 제일 친한 친구, 내가 날마다 어쩌면 1년에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매일 고정적으로 만나는 사람, 내가 말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일은 없어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이다. 결국은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고 믿어지게 하고 그 전도가 마음에 담기게 하고 앉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데 누가 믿습니까? 근데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냥 단지 한 조각만, 오늘 내가 돼야 될 한 조각만 던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다음 주는 정말 구원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모시고 오시고 조금 일찍 데려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좁게 11시 예배 때는 좁게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